월드컵 얼마 남았습니까? 아직 생각도 없지요. 그리고 월드컵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인가요? 우리나라 그 빨간 티셔츠 입고 다 길거리에 나와서 그럴 때 그런 열정이 그런 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명백한 말세의 징조거든요. 말세가 될수록 감동이 사라진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는 순간이라든지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이 옛날에는 그게 막 가슴 두근거리고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거. 요런 게 또 말세의 징조라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축구 경기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5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추가 시간을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든지 간에 오늘도 그 말씀을 보겠지만은 예전에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든지 간에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오늘 이 추가 시간에 주어진 이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바꾸시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그게 기독교가 가진 정말 신기하고 희한하고 안 믿는 사람은 인정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고 법칙이에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물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개념은 그 벌을 주님이 받으셨으니 너희는 자유를 누리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방향을 바꾸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혹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큰 실패를 했어도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바뀌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소중한 추가 시간이란 말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오늘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울과 사울이에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넘기면 저희 사모가 주보를 만들거든요. 분명히 물어볼 줄 알았어요. 사울과 바울 아니에요? 아니요, 사울과 사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유명한 사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 우리는 바울로 이제 부릅니다만은 바울의 예전 이름이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 전도자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운명은 서로 크게 엇갈리죠.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가문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초대 임금이었던 구약의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또 공통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초대 임금이 될 때 국민투표로 임금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왕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임금이 됐습니다. 이 신약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못된 행동을 일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노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밝은 빛으로 거꾸로 들이시고 큰 음성으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울 입장에서는 하도 핍박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몰라서 주여 니시오니까, 이 주여라는 말이 자기 종들이 상전을 부를 때 쓰는 my lord 이런 거거든요.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한테 핍박을 당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 중이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결국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뒤집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힘 입어서 죄인의 괴수였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이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똑같은 그런 게 있고, 둘 다 스펙이 좋았습니다. 한 사람은 용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굉장히 신장이 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용모를 보면 누구나 임금님 감이다라고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정도로 잘생겼대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겸손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을 때 백성들이 누구 모였을 때 그랬으니까 찾았는데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서 찾아왔는데 행구,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뒤에 숨어 있었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단상으로 올리니까 사람들이 보자마자 인정. 그럴 정도로 잘생겼대요.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용맹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에 감동이 됐을 때는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고, 막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러면서 군대를 조직해서 막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도 잘했고, 이런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졌죠. 좋은 가문에, 좋은 용모에, 또 성품에 좋은 스펙을 가졌죠. 신약의 사울도 좋은 스펙이 있죠. 그는 이제 용모 쪽은 좀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머지로 그냥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가문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 영향으로 이 사람은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나 봐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공부도 뭐 최고 학부에서 유명한 스승님 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게다가 유대인은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으니까 그 율법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지나가다가 신천지 전도하는 거 보면 쫓아가서 잡아 패고 그러진 않잖아요. 왜 사람들 왜 저러지? 이러면서 지나가지. 그런데 꼴을 못 봐. 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인지. 자기 의가 강했죠. 자기가 믿는 것을 만약에 다른 거 얘기를 하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막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잘못된 대로 가는 바람에 오히려 예수님 속을 썩이는 사람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종교적인 열심도 탁월했죠. 그리고 가문도 좋았죠. 공부도 많이 했죠. 엘리트였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비슷한 점이 이 정도까지고, 이제 다른 점은 크게 다른 게 뭐냐면은 사울은 죽을 때 스스로 죽었고 자살을 했어요. 구약의 사울은. 신약의 사울은 그 자연적으로 이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순교를 당했어요. 처형을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참수 바울의 목을 쳤어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순교가 최고 영예이니까 어쨌든 그랬고, 구약의 사울은 전쟁터에서 길보아 산에서 전쟁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을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나갔다가 자기 아들 요나단도 눈앞에서 죽는 걸 보게 되고 도망가다가 부상 입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그 경호원이죠. 경호원한테 나를 죽여달라. 적들한테 죽임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경호원이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도 거절해 갖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칼을 땅에다 놓고 그 칼에 몸을 던져서 자결을 합니다. 비참하게 됐죠. 그 목이 잘리고 뭐 조롱거리가 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구약의 사울은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이후부터는 사람답게 못 살았어요. 임금인데도 신하들이 뒤에서 조롱하고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함부로 말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뒤에서 조롱하고 지금 뭐 북한 김정은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무서워서 건드리진 못하지만 뒤에서 조롱하고 또 악행을 일삼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살았다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짐승같이 막 그렇게 가족들을 해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불행하죠. 왜냐하면 출발은 똑같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좋은 위치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죽음으로 마감하고 한 사람은 그 좋은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실 그의 신약의 사울의 삶은 되게 가난했죠. 힘든 삶을 스스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스펙들을 다 내버리고 제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세상의 모든 옷을 벗고 예수님의 낡은 옷.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옷을 입으면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성공의 보장이었죠. 지금 뭐 목회자들도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뜁니다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를 받고 쓰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시작한 순간 자기가 입었던 비단 옷을 내려 입고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었는데 그게 누더기 옷이었단 말이죠. 그는 가난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신세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일정한 거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은 필요하잖아요. 세상 살려면 예나 지금이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다른 사람한테 신세지면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도 오해받을까 봐. 돈 때문에 저러나 이래가지고 오해받을까 봐. 그리고 기도받으려고 사람들이 돈 싸가지고 와가지고서 막 기도받고 그런 거 싫으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녔단 말이죠. 자비량이라고 하죠.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온갖 곳을 다니고 맞아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되게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는 그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만도 복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방대한 성경책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성경을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모든 교리가 로마서에서 나왔다고요. 그 정도로 후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지도가 될 만한 아주 좋은 그 영적인 그 논리들을 그의 탁월한 문장력으로 정리해 가지고서 성경에 탁 박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옥 같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그런 저작물로 비록 그는 가난하게 살았고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고 죽기 직전에 보낸 편지에서도 장엄하게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외투 좀 갖다 주라 춥다 이럴 정도로 나 보고 싶으니까 한번 면회 와달라 이럴 정도로 우리가 볼 땐 궁색한 삶을 살았지만 인류 역사에 그만한 위대한 사람이 없고 오늘까지도 칭송받는 귀한 사람으로 그런데 구약의 사울은 흑역사로 남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고 나라가 망하고 이랬단 말이죠. 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뭐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얘기고요.
똑같이 두 사람 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을 때 구약의 사울은 여러 번 기회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변화를 두려워했다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 스타트를 했다고요. 사울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자신을 사용했습니다. 둘 다 신앙인이었고 구약의 사울도 교회 다녔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착한 교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왜 다닌 거예요? 자기 집안, 자기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순종했고, 반대로 자기의 나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 권력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취사 선택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신약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리하던 불리하던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딱 하나 다른 점이었는데 그것이 생과 사를 갈랐고 영혼을 가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이후에 보면은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항해하고 똑같습니다. 은혜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실은 우리가 배란 말입니다. 이 배가 축복의 항구까지 무사히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 인생 바다에서 막 흔들립니다. 폭풍이 치고 또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되죠. 어떤 배는 그 폭풍에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잘 잡아서 은혜의 항구에,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서 무사히 인생을 마치지만, 어떤 배는 믿음의 파선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게 되고, 혹은 교회 다니다 절로 가고, 막 이리저리 떠돌다가 양쪽 다 버림받고 비참하게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의지할 신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는데 마음 놓고 이름을 부를 만한 신이 없어요.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자식들이 비싼 수의를 해서 입혔지만 갈 곳이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파선을 했던 겁니다. 구약의 사울이. 그게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본인도 인정하는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구약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냥 형편상 교회라고 말할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돼요. 전쟁을 할 때는. 그 당시에 룰이 그래요. 근데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제사죠, 제사. 제사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데 첩보를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결집을 하기 전에 지금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 딱 좋겠다. 가뜩이나 불리한 전쟁인데 우리가 불리하니까 지금 전쟁을 하면 딱 좋은데 제사를 빨리 드려야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돼. 오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지금 전쟁 나가야 되니까 일단 내가 인도를 할게. 내가 제사 집례를 하고 그래도 예배는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항상 영화도 그렇잖아요. 끝나면 바로 옵니다. 원래 주인공이 다 죽이고 나면 경찰 오잖아요. 그것처럼 예배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지금 이게 뭔 소리예요?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더 훨씬 낫다는 거 모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아니 먼저 예배,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유리한 상황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좀 한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게 어떤 속마음을 드러낸 겁니까? 자기 나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자기가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상은 뭡니까? 네가 임금이 된 것부터, 아니 네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데, 네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도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가 되고, 네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여러분들에게 네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게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건데, 그리고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녀들이나 아니면 너의 뭐 가게 혹은 회사, 네가 경영하거나 꿈꾸는 소원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오케이 되는 건데, 너는 그거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동으로 주시고 지혜와 아이디어와 담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려 하는데, 너는 그 말씀보다 지금 그거 준비하는 게 더 바쁘고, 그거 네 힘으로 하겠다는 거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나는 발을 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손 떼시면 바보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내가 봐도 기가 막힐 짓들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받은 귀한 존재들이었는데 끝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구약의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불행하게 됐습니다. 신약의 바울, 이거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를 만나게 됐고 복음으로 돌아왔고, 그 결과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은 그냥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자식이 인생이 변하는 거고, 내 교회가 변하는 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리 늦고 비효율적이고 혹은 내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 뜻을 따라가려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가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라서 여러분께 소홀하게 들립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변하면 너 산다. 지금 변하면 산다.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계획을 짜면 얼마나 좋은 걸 많이 해놓겠습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아니요. 은퇴했어도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약의 사울은 이제 얘기하면 할수록 그분도 힘들어하실 테니까 좀 빼주고요. 신약의 사울, 바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왜냐하면은 13절에 옛날에는 비방자, 박해자, 비방자가 뭔지는 아시겠죠?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 폭행, 종교인데 폭력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건 난 가짜 종교라고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교회 그 집사님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버지에 대한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그걸 꼽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린 아이인데 아이 시절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사택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새벽 예배를 이제 어린 아이인데도 그렇게 같이 드렸나 봐요. 그런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열이 펄펄 나가지고서 자기가 못 일어났대요. 너무 몸이 아파서. 새벽 예배 나갔던 아버지가 예배 시간 다 돼도 애가 안 나오니까 집에 뛰어 들어와 가지고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예.
뺨을 때리고 들쳐업고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 뒤로 교회를 잘 안 다니게 됐대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뺨을 때려가면서까지 교회를 데려오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해도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건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슬람도 하나님 믿잖아요. 잘못 믿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폭행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거라고 그 당시에는 이단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니들 그렇게 하려면 나한테 맞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살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색이는 놈이지 않습니까? 내 뜻이 그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대요. 왜 불러주셨냐면 15절 미쁘다라는 건 신뢰할 만하다, 믿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이건 진짜 진리라는 말씀이고 자기를 왜 구원해 주셨냐면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16절 보면은 내가 긍휼 이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렇게 쓰임 받는 걸 보면서 나중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면 눈을 들어 바울을 보라. 바울도 용서받았다. 제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한번 보라. 바울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었고 이 사람 건강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지병이 있었어요. 간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설교하다 말고 거품 물고 뒤집어져요. 솔직히 제가 그러면 저는 설교 안 할 거예요. 은퇴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와중에도 계속 사역을 했어요. 봐라. 바울도 그런데 쓰임받고 좋은 열매를 맺었잖니. 후에 주를 믿는 자, 영생하도록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구하셨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 정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바울을 보면 제가 뭐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이런 과거가 있는데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바뀌면 여러분 인생 바뀌고 운명 바뀐다. 내 자식이 이제 30이 넘어갖고 말 안 듣고 머리 커가지고서 이제 날 가르치려 듭니다. 제가 교회 나가자고 해도 얘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많이 다니세요 하고 약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교회 다니자고 해야 될까요? 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검은 머리 짐승 거두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하죠.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이거는 우리의 데이터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이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시죠? 뒤통수 제대로 맞고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그래서 인간 자체의 환멸을 느껴요. 그래서 친하면 같이 사업하면 안 되고 뭐 이권 걸린 일에는 뭐 사람이 달라지고 막 이렇게 되고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 나오면 뭐 뒤집어지고 막 이러면서 인간 자체의 환멸을 느끼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은혜가 들어가면 변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예배 요 말씀 마치면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알려진 그 찬송을 부를 거예요. 그 찬송 부른 그 만든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만유인력 발명한 그 뉴턴 말고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예상이었어요. 노예상이 뭔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아무 마을이나 습격해가지고 흑인들을 잡아와요. 해변에서 아주 박살을 냅니다. 꼼짝 못하게 두드려 패가지고서 쇠사슬로 묶습니다.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잡혀가는 거 보셨죠? 그렇게 묶습니다. 그보다 더 촘촘하게 묶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나체인 상황에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노예선 여러분들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한번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노예선에서 노예를 수송하는 방식이 김밥 천국에서 김밥 쌓아놓듯이 사람을 그렇게 쌌습니다. 틈이 없어요. 그리고 보름이건 한 달이건 그런 식으로 갑니다. 누운 자리에서 대소변 보는 거고 물이나 간신히 먹을 수 있을까? 가다가 수많은 사람 노예들이 죽으면 옆에서 죽어도 그냥 죽은 시체 냄새 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하 토굴에 가둬놓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일단 보관시켜 놓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씻겨가지고 경매로 팔아요. 근데 그 지하 토굴 속에 가둬놓은 그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교회가 있어요. 요것들이 또 예수는 잘 믿었어요. 항상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자기가 예배드리는 발밑에 그렇게 잡아온 남의 아들이요 아버지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딛고 예배를 드렸어요. 영국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 미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그렇게 야만적으로 했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뉴턴 이 사람도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으니까 인생 진짜 바닥인 거죠. 인간이 인간을 잡아다가 그렇게 학대하고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죠. 근데 자기가 교회에서 뭔 가르침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정반대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인간을 잡아다가 돈 주고 팔아먹고 때려 죽이고 학대하고 그런 노예선의 선장 노릇을 할 정도니 얼마나 열심히 한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되니까 기도했겠죠. 살려만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크게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장 회심하면 뭐냐면 진짜 회개하면 그 직업부터 그만둬야 되는 거죠. 계속 노예선 하면서 회심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 거죠. 회심이라는 건 회개라는 건 내가 하던 것을 중단해야 회개지 계속 그걸 하면서 미안해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는 노예무역을 중단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회자가 돼갖고 40년 이상 목사로서 주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너무 죄송하니까 고백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만 봐도 사울을 봐도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은혜가 들어가면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한 또 형제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은 잠들어 있고 나는 깨어 있는데 집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이 주어졌어요. 잠든 형제를 깨워야 되는 사명이죠. 안 깨우고 나만 도망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화가 될 거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자면 사랑하는 이들과 귀하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동안 몇십 년 기도했는데 안 들었다고요? 그래도 오늘 말씀 듣고 그 기도 제목 다시 꺼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부터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꼭 배부르고 돈만 많아야 돈 많은 게 좋긴 해요. 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네가 가진 돈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헤아려 보라고 뭐 그런 비웃음도 있습니다만은 좋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건강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그 돈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죽었을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할 때 보면은 돈이 원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론 뭐 굶주려 죽게는 안 하세요. 여러분이 뭐 사도 바울도 아니고 여러분을 뭐 거지처럼 살게는 안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있어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건전하게 살면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이 지날수록 내 인생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뿌듯하고 감사하고, 비록 힘들어도 내 자녀들을 보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참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추억하며 그분은 좋은 믿음을 가진 선한 분이었다, 참 그분께 감사하다, 이러면 우리 인생 좋은 인생 사는 거 아닐까요? 비록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내 자식이 그거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녀에게 좋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자녀가 변화되면 나라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한 사람으로 민족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은혜 받으면 다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실 수 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바뀌어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가 되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귀한 자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